여러분들, 나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시간은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흐르면 다시 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재산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삶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일들로 넘어지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제나 그 사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나를 넘어뜨리나요? 그 큰 고난이,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나를 넘어뜨려요? 그걸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더 단단해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걸 나는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나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강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낙심하는 내 마음, 절망하는 내 마음, 실망하는 내 마음, 교만한 내 마음,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아 주어라. 모르고 속는 건 바보예요. 알고 속는 거 사역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들은 알고 속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님도 알고 속을 수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귀하게 보세요. 이것을 오늘 우리 만판에 새겨야 돼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재판하는, 고발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아야 될 건 참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생긴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네가 손해봐라. 네가 불의를 당하라. 네가 속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서 있죠. 참 아픈 일이죠. 목사가 고소하고 장로님들이 고소해서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서서 판결받는 모습을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우리는 당연한 거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판사가 목사가 되고 세상 판사가 사도가 되고 교회 최종 판단자가 세상 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7절에 보면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과거의 신문에 이런 것이 날 때는 누가 옳지? 이걸 고민했어요. 근데 이것은 둘 다 옳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 바보짓 한 거예요. 시간을 많이 소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이미, 여기서 피차 고발함으로 둘 다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원어를 보니까 뭐예요? 이미 너희는 패배했나니, 이 소리에 패배했나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둘 다 패배했어. 바로 이 소리예요. 지체된 자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 세상의 방법으로 소송해서 그 재판에서 이겼다고 한들 그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마음에 부여함이 있을까요? 주님의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분들을 성경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하는 방법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던 교회들도 회복하는 방법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떤 리더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너무 강하게 했더니 철호 엄마가, 철호 아빠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강하게 하지 마, 아주 조심해서 했는데 강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더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제 아내 말이 맞았어요. 사랑이 없을 땐 울분이 나와요. 거룩한 분노는 괜찮은데 내 의가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넌 뭐야, 종룡아? 너도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일부 예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지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코너스톤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그것이 더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라리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낫다. 명예 떨어졌다고 영원히 떨어지나요? 나중에 보면 더 올라가요. 차라리 네가 물질에 손해보는 것이 낫다. 물질 손해보면 영원히 손해보나요? 아니에요. 어찌 형제끼리 다투어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느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너희가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탐심을 갖고 물질 문제, 관계 문제를 가지고 다투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편에 들어가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죠. 가정에, 목장에,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승리하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때문에 속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고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Provider,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난 분명히 믿기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봤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알면서도 속았습니까? 분명 우리 주님은 다른 것으로 몇 배나 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난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난 체험했어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이거 쉽지 않죠? 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전쟁할 때, 악과 전쟁할 때 선으로 이기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만이 승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그런데 서로 고소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성도된 자들이 재판받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파 보니까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피곤해지고 마음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부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마음으로 사랑하던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 힘 없잖아, 이 소리에. 네가 지금까지 했지만 다 실패잖아. 근데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이잖아. 너의 보호자잖아. 너의 인도자잖아. 너의 상담자잖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래? 왜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 감주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넌 맡겨야 돼. 옳고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은 드러나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뜨거운 기도와 함께 동시에 인내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을 정말로 트러스트할 때 생기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 인내.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 의로우신 손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1월 2일 날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특별히 거기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네요. 성도예요. 그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들이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척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럼 전쟁을 씁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잘 됐다. 그러더니 잘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저도 그런 큰 범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자주와 같이 함께 울어야 돼요. 오늘 이재용 집사가 일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뜨겁게 간절히들 지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시간이었구나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없는 가운데 기도했지만 일부 예배 때는 얼굴 보고 기도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이죠. 도리어 나든지 차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이건 겸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 안에서 화목하라.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를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된 형제들을 위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속는 것이 재판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법이에요. 자, 네 번째,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이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는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면서도 계속 불의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닥트린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 있잖아요. 이때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미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0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죠. 이런 죄에서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길, 회복되는 길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소리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랬어요. Come now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변화놓자. 우리가 좀 서로 이야기하자. 나와 좀 얘기하자. 왜 다른 데로 가느냐. 나와 얘기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스칼렛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As white as snow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회복의 비결, 참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회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세요. 회개는 참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참 능력이에요. 회개는 겸손한 분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 못해요. 왜? 시기 질투,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디나이하죠. 고집부리죠. 근데 겸손하면 그래요, 제가 한 거예요. 저예요. 그래서 회개는 니꼴 겸손입니다. 겸손한 분들만 할 수 있어요. 축복이에요. 회개는 정직한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죠. 왜? 모든 게 내 위주니까.
어떤 때는 인정하고 내가 유익할 때는 내가 불이할 때는 부인하고. 근데 정직은 겸손하면 그냥 정직한 거예요. 그래 저예요. 좋든 나쁘든 정직한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문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정직은.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진리, 정직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 회개예요. 여기 혹시 동성애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가 왜 무서운 죄 중에 하나인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이걸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제정하셨어요. 절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로 해서 인류가 번성합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멸망할 때가 바로 그 죄가 번영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다가갈 때가 이것이 관영할 때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짐승과의 관계가 돼요. 근데 거기서 더 큰 죄가 뭐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꾸 변명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그러면서 나도 노력했어. 나도 고치려고 해봤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회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벌떡 용감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지근하면 안 돼.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겉옷을 찢으세요. 철저한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으세요.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털을 밀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할 일이 있었어요. 머리털을 민다는 건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흉내내는 게 대모할 때 머리를 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미세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납작 엎드리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욥기 1장절에서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나 철저한 회개를 하고 회복하니까 그리고 회복된 삶을 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은 개혁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A man after my hear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는 어떻게 돼요? 70번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걸 되풀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앤드류 형제 제니프 자매고 싸우면 그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 혹시 없나? 그거 안 돼. 잊어버려야 돼. 회개하면. 아마 앤드류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 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회개한 거를 계속 되풀이하면 제니퍼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회개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허물은 뜨거운 회개, 기도로 회복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으로 growing,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growing이에요.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욥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이런 삶을 산다면 다윗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선영이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갈 때 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산더미 같은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있어도, 암덩어리가 내 안에서 자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이, 평강이 있는 사람, 이게 승리의 사람이에요.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잊어버리세요. 나의 허물은 회개로, 철저한 회개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단식과 분함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자리에 혹시 있어요?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득히 담고 살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에요. Now is the time.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참된 회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중심을 살아야 돼요. 성령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믿음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그러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주셔서 참된 교회에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부유하게 이 땅을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멋있는 천국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의 삶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받아사오니 우리 코너스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목장, 우리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